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새로운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에베소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 함께 먼저 같이 기도하고 말씀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수요 예배 생명의 말씀 앞에 나온 모든 주의 종들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케 되는 하나님, 우리의 평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말씀으로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말씀을 함께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1장 20절부터 2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에베소 1장 23절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요즘 주일에도 요한계시록 7교회를 향한 성령의 음성, 그렇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각 교회에게 주시는 음성,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 교회는 성도의 또 다른 이름이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교회의 구체적인 정의 몇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인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 교회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해서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탄생되었는데, 여러분, 마치 처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아기를 잉태한 것처럼 성령 하나님은 또한 초대교회를 탄생시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통한 영혼 구원, 교회를 통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이 교회의 참모습, 이 교회의 참모습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몇 가지 정의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온전한 정의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해서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 1장 20절이죠.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여러분, 우리 지난 수요일 날 사도 바울의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해서 세 가지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첫째는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크신 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 그 능력을 우리에게 베푸시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요,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이 예수 안에서 역사했다. 예수 안에서 역사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예수 안에서 역사하여서 무엇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안에서 역사해서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며 죽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했습니다. 부활케 했습니다. 완전히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에서 3일 동안 있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부활의 신비한 몸을 입고 일으키신 그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의 능력은요, 예수 안에서 역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 안에서 역사한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을요, 하늘에 오르시게 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 예수님을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감을 그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장 높이셨고 가장 탁월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뜻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으신 상속자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상속자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대리하시는 통치권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안에서 역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것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여러분, 이것은요, 영적인 직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맡고 있는 영적인 직분, 선한 천사나 아니면 사탄 마귀에 속한 어둠의 천사이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영적 존재들보다 뛰어나시고 그 어떤 것보다 더욱 뛰어나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심지어 예수님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 이 오는 세상은요, 주님이 재림하시고 주님이 재림하셔서 세우시는 새하늘과 새 땅의 그 모든 것, 주님 재림 이후에 예수님의 이름이 가장 뛰어나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모든 것을 복종케 하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안에서 역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시고 가장 높이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하게 됨을 통해서 교회가 참된 교회의 모습을 이루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작된 것이다. 교회는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뜻에 의해서가 아니라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는 그 어떤 것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 있다 없다?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음부의 권세를 깨트리는 그 권세, 바로 교회에게 있습니다. 교회.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작되었고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교회와 예수님은 아주 긴밀한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삼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긴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주님의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모습을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의 모습. 사람의 모습은 곧 하나님의 형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무슨 관계다? 생명관계다. 생명관계다. 교회가 예수님과 떨어지면 교회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과 떼어지면 그러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다. 여러분, 이것은 생명관계이고 뗄래야 뗄 수 없는 또한 주님과의 긴밀한 관계, 긴밀한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이시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몸인 교회를 위하시고 보존하신다 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머리가 몸을 챙기죠. 그렇죠? 머리가 자기의 몸의 건강을 챙기는 것처럼 주님은 교회인 우리를 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며 지키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또 예수님께서 머리 되심은 교회의 주권이 예수님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주권적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일꾼을 주님이 세우십니다. 에베소 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 12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여러분, 머리이신 주님께서 세우셨습니다. 머리이신 주님이 사도를 세우시고 선지자를 세우셨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를 세우신 분이 머리이신 주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주권적으로 세우셔서 무엇을 하려고 하십니까? 주님의 몸인 교회를 온전하게 하시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몸인 교회를 세우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머리는 내가 아니라 우리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우리의 주권이 예수님께 있고 우리 다코마납 장로교회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직 머리이신 주님에게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머리 되심의 의미는요, 결국은 교회는 누구의 뜻에 따라 움직인다? 머리이신 주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공동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을 생각해 보십시오. 몸의 모든 기관이 머리의 결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처럼
교회 모든 성도들, 교회 모든 구성원들과 교회 모든 조직들은 머리이신 주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고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 모든 공동체는 오직 주님의 뜻에 순복해야 합니다. 만약에요, 우리가 주님의 몸이라고 하고 우리의 머리 대신 주님을 우리가 인정한다고 하면 우리가 그 주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데, 만약 우리가 주님의 몸이고 주님이 우리의 머리라고 입으로는 말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고 하면 몸이 고장이 나는 거죠. 몸이 고장이 난 거예요. 또는 정확히 얘기하면 그 교회 공동체는 주님의 몸이 아닐 수 있어요. 몸이 아닐 수가 있어요. 제가요, 오래전에 새로운 병, 의사들이 어떤 병에 대해서 병의 이름을 딱 정했는데 아주 희한한 병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외계인손 증후군, 외계인손 증후군이라고 하는 그런 병을 의사들이 발견했어요. 어떤 사람이 집에서 잠을 자다가 갑자기 숨이 막혔어요. 숨이 막혀서 누가 내 목을 조르나 그리고 눈을 떴는데 다른 사람이 내 목을 조르는 것이 아니라 내 손이 내 목을 막 조르고 있다는 거죠. 깜짝 놀랐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왜 이 손이 내 목을 조르고 있습니까? 그래서 의사들이 논의한 끝에 이 손은 누구의 컨트롤을 받지 않는다? 누구의 조종을 받지 않는다? 뇌의. 머리의 조종을 받지 않고 뇌의 조종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 손은 외계인이다. 외계인 손이다. 그래서 의사들이 이 새로운 병에 의해서 뇌의 통제를 받지 않는 외계인 손 증후군이라고 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몸인 교회가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러면 외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외계인. 세 번째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존재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 1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초대 교회는 핍박받는 교회였습니다. 초대 교회는 멸시받는 교회였습니다. 초대 교회는 세상 나라와 비교해서 아주 소수의 무리였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몸인 교회는 무엇이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분으로 충만한 것이 바로 주님의 몸인 교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창조주이시죠. 그래서 주님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창조하시며 만물을 충만케 하셨는데, 그렇게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 예수가 교회 안에 충만케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된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셋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시고 두셋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예수로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인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의 뜻으로, 거룩한 뜻으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교회는 주님의 겸손으로 충만하고 주님의 자비와 그리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용서로 충만한 곳이 바로 교회야, 교회. 교회는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고 예수와 같은 기도로 충만하고 교회는 예수의 희생과 같은 섬김으로 충만한 곳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으로 충만합니까? 교회는 예수로 충만해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의 마음과 예수님의 뜻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거룩한 공동체인 예수 공동체, 바로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교회가 주님으로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복으로 충만하다. 여러분, 교회에 주시는 충만한 은혜, 교회에게 주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복이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리고 그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감당할 수 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몸을 위하듯 주님은 자기 몸인 교회를 최고의 것으로 채우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자기 몸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그 은혜로 부어주시고 넘치도록 하시기에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이며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 주님을 우리의 머리로 삼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명령과 주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주님의 몸인 교회가 바로 우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과 긴밀한 관계, 생명의 관계, 그리고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충만함으로 날마다 충만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주님의 뜻을 완성해 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모든 주님의 몸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고 성령으로 날마다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신실한 모든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남은 한 주간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